9장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우리까지 시온에 줄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나만을 하고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성에 남겨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나가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과 연결시켜서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우리에게 그 의미가 확 다가오는데요. 9절,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과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즉 새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로에서요? 죄의 포로에서, 또 사망의 포로에서, 또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의 포로, 또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된 상태를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금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태를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놓았다, 해방시키셨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보셨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그 양떼들을 먹일 때 그 웅덩이를 파놓으면 때로는 물이 고여있는 그 웅덩이도 있지만 아주 깊어요. 워낙 이게 물이 빨리 증발하니까. 근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죽습니다. 당장은 안 죽죠. 근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지 않는 한 죽어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에 또 사망에 또 마귀에 포로된 상태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다.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전히 헛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갇혀 있으나 헛된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와 오늘 이상하게 말씀이 일치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힘을 다 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악을 이길 능력이 없사오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예수께로 피하는 자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자가 그 예수가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치면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고, 시편 말씀을 치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면요, 구덩이에 빠지면요, 귀를 쫑긋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소리치셔야 됩니다. 저 좀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사실 다가오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을 것이고 나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메시아를 향해서 부르짖을 것이고 그 메시아는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자기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주께로 피하는 자, 주께로 그렇게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12절 끝에 보면 요새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갑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또 15절까지는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헬라 자식들을 친다. 즉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권세를,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원수를 이기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호의하셔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원수를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16절을 보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 멸류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물 없는 궁덩이 빠지면 곤고하죠. 힘이 다 빠지죠. 좀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요새로 피하여 달려간 그 자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곤고하고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도덕을 논하고 조금 뭐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당신을 붙들게 사오니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로 부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요새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내어 맡겨 주께서 나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헛된 소망 버리고 주께로 피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께서 산성이 되어주시며 또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며 주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